네, 묵상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예, 주님, 오늘부터는 창세기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창세기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이 아침 시간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한 매일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쪽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를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큰 영광 중이신 주 41조.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 1장. 창세기 1장. 오늘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땅이 혼돈하고는 또 다른 번역으로는 형체가 없는 이렇게 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 말씀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엔 어떤 걸 만들고 둘째 날은 어떤 걸 만들고 하면서 단계별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주고 있어요. 순서대로 네. 지어진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좀 인상이 깊었나요? 맨 처음에 음. 하늘, 바다 만들고 그리고 밤, 낮 무슨 큰 광명체로 만드셨던 거. 그리고 끝? 그 정도겠지. 그게 광명체 만들고 그러니까 약간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인상 깊었나요? 광명체라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태양이고 그게 달이 됐다는 거. 광명체. 저 같은 경우는 창세기 말씀들 묵상할 때는 이제 좋았더라 하시는 부분들이 항상 인상 깊게 다가오고요. 성경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로 창세기 1장에만 거의 유일하게 제일 많이 나와요. 첫날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을 내시고 물과 물로 나뉘신 다음에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렇게 하고 그게 둘째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 묻이 땅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좋았더라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날에 세 번째 날에 아직 이제 땅이 드러난 다음에 더 이제 거기 씨맺는 열매 맺고 막 나무들 이제 만들고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게 좋았더라. 이제 그게 셋째 날이었고요. 넷째 날에도 이제 마눌님이 얘기하신 그 광명체들, 발광체들 만들고 근데 그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발광체들이 있는데 광명체들이 있는데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제 그것들로 어떤 시간의 질서를 이루게 하고 시간의 어떤 시간과 공간과 어떤 계절과 이런 여러 가지 낮과 밤이 있는 우주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경륜하셨다는 거. 이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뭐 그렇게 있고 뭐 별들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셨던 거죠. 그런 질서와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시간이 시작되는 과정들. 근데 그게 너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생물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보시기에 좋아하셨어요. 그쵸? 피조된 그 하나하나의 피조된 것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하셨어요. 정말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적이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다섯째 날까지는 이제 바다의 이제 그 생물들과 하늘에 나는 생물들을 지으셨죠. 근데 이제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빛과 하늘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와 땅의 생물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지으시면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셨는데 그걸 바라보시고 너무 행복하셨는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은 게 인간이었죠. 최종적으로 인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어 놓으셨고 이 창조세계, 피조된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행복하셨어요. 그 행복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 이 피조된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경륜하고 뭐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것들을 너무나 보시고 바라보시면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신이 만든 예술품이라던가 작품들 하나하나 만들었을 때 그거 보면서 아 좋다. 자기가 진짜 부족하게 만든 뭔가를 보면은 너무나 좋잖아요. 뭐 영상 편집할 때 제가 마음에 들게 촬영 잘하고 제가 마음에 드는 구도로 나오면 그거 보면서 너무나 좋고 우리의 추억이 되고 그러기도 하고 마늘님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면서 본인이 딱 본인이 구상하고 기획했던 대로 너무나 멋지게 인테리어 작품이 나오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그런 행복감과 즐거움 그리고 본인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형상과 선하신 뜻을 쫓아 지으신 무한한 지혜와 영광을 따라 지으신 온 피조의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작은 물질들과 보이는 물질들과 보이지 않는 물질들부터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어족과 그리고 땅에 있는 생물들 그 각양각색의 지금 많은 생물들이 멸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생물들이 있는데요. 그 생물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다채로운 아름다움들 그걸 바라보시면 너무 행복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것은 그 영혼의 형상 그리고 그 존재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적 특질에 해당하는 형상들 그건 도덕성과도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하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맛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오감적인 요소들 느낌에 해당하는 것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다 지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만약 이 우주를 다스릴 때처럼 인간들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신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어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은 딱 여섯째 그 날까지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요.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던 바라보시면 너무 행복하셨던 이 천지 창조의 세계 저는 그게 많이 와닿고 그리고 1장 14절에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창의 그런 광명체들과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그 섭리와 경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와 어떤 규칙들을 부여하셨다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은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게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해가지고, 예,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래요. 예.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분이 빛으로 오셨었죠. 예.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예수님도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그분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본질은 본래 영이시라는 거, 그렇죠? 비물질적 존재이시라는 거,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라는 거. 근데 그분께로부터, 그분은 사실은 우리처럼 이 한국말을 하는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은 미국어로 말씀하셨을까요? 한국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이태리 말로 말씀하셨을까요? 아프리카 말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소리적인 음성의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전능이 있었고 능력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리고 그 말씀 자체는 이렇게 소리를 내는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 자체가 지성이고 능력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담겨서 그 말씀이 발현되는 순간, 그거는 곧 물질이 되고 존재가 되고 형상이 되고 보여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는데 말로 하나님께서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장소를 두고서 이렇게 빛이 있으라니까 된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 물질적 존재인 우리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그분께서 뜻을 하시는 거예요. 뜻을 펼치시고 의지를 펼치시고 그걸 개념화시켜서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게 하시는 거죠. 다만 이제 창세기를 이해할 때, 이게 첫날에 빛이 있고 어둠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이제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이 유대적 그 시간 개념에서는 저녁이 된 다음에 아침이 될 때까지가, 이제 아침이 될 때까지가 그때가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시간을 봤을 때 제 0시가 아침 6시예요. 네. 아침 6시고, 그리고 제 3시가 아침 9시였어요.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 그렇게 해가지고 제 9시가 오후 3시 막 그랬거든요. 기억하시죠? 며칠 전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을 때.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해서 첫째 날이 저녁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네, 그렇습니다. 시간 개념이 그렇게 가고요. 네, 그리고 이 천지창,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만에 지으셨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과는 되게 어긋나 보여요. 왜냐면 진화를 얘기하고, 신이 이제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쪽, 그리고 하나님을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초월적인 어떤 기적적인 현상,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과학적 어떤 법칙이라든가 물리 법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는 일단은 역사라든가 이런 우주의 역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초월적인 어떤 섭리라든가 그런 것을 배제해놓고 연구하고 있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학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는 150에서 250억 년도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 7일 만에 지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느냐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를 이해할 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관점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7일로 지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일단 그럼 그 7일은 어떤 7일이 있냐에 대한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다양하게 묵상을 했는데,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창조과학회라는 곳에서 과학적 사실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에 맞춰가지고 우주 창조에 관련된 시간적인 그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냥 7일인데 그냥 순수한 7일이다. 오늘날에 계산하고 있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7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근데 또 어떤 쪽에서는 요 3일까지, 아까 제가 1장 14절에서 광명체들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오늘날처럼 24시간이 아니라 그냥 하루가 되게 긴 하루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죠. 이제 베드로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되게 엄청나게 긴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이니까, 이 우주에 있는 이 태양이라던가 이 질서가 우주의 어떤 시간 개념이 잡히기 전이니까 그 하루라는 것은 되게
긴 거지만 또한 애초에 시간 개념이 없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되게 그런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시간 개념이랑 다른 24시간 개념이 아닌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3일까지는 그렇고 4일 이후부터는 또 정상적인 24시간 내 하나님께서 뭐죠? 이제 물들 바다에 있는 생물들과 하늘에 나는 생물들 뭐 지으실 때라던가 뭐 그럴 때는 하루 만에 뿅 하고 나타나게 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석의 입장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다 우리는 이 현장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그마치 오늘날의 과학적인 시간 개념으로 보면 몇백억 년 정도의 일이고요. 창조과학회에서 젊은 지구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창세기에 있는 족보대로의 시간을 역술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지구의 나이가 한 6천년도가 약간 넘을 것이다. 그 정도다. 우주의 나이는 한 6천년 정도에서 뭐 한 5천년 정도일 것이다. 라고 계산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특정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특정 짓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다.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그 시간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우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학자들이 지구의 연대를 이제 물질을 조사를 해가지고 탄소 방위? 하여튼 방위탄사성? 방위성 탄소? 하여튼 그 연대 측정법 뭐 해가지고 그걸로 방사성인가? 하여튼 그걸로 해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측정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과학적 지식을 저도 그걸 좀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좀 더 많이 좀 더 연구 나중에 한번 그걸 공부를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납득은 잘 안 돼요 아직은. 그것이 오류적인 그런 측정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생각한 거는 그냥 순수하게 여러 가지로 그 오늘날 있는 과학적 지식이라던가 창조과학회에서 뭐 얘기하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들어보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하루 24시간일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말처럼 24시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있어서 이 하루하루는 천년과 같은 하루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창조가 있기 전에 이미 생각이 다 있으셨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각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식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적인 개념까지도 다 아울러서 이 모든 것들이 지어진 상태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늘과 이제 하늘에서 궁창이 나게 되고, 천하에 이제 바다가 바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제 묻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그것들이 다 시간의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움직이는 거죠. 이미.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게 영적인 존재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서 시간적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내재적 창조 속에서는 그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전능적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지어짐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진화론에서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저는 그것이 아직도 그렇게 납득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진화론에서 말하는 공룡이 뭐 공룡이 멸종한 다음에 처음에 아메바로 시작돼가지고 진화가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또 다른 것들이 더 단계가 있는 여러 가지로 다 결국 아메바부터 시작돼가지고 오늘날의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까지 온다는 이런 진화는 저는 모르겠어요. 납득이 잘 안 돼요. 많은 여러 가지 읽어봐도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별로 안 되고 그래요. 특별히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건 더 좀 납득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어쨌든 납득 안 되고 동의도 별로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이 공룡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나오고 그게 뭐죠? 하여튼 시간적으로도 그것도 몇백만 년 전 이전이라고 하는데 몇백만 년 전이에요. 하여튼 그렇긴 한데 그럼 그 장구한 생물체의 역사들은 이 하루 만에 뿅 지어진 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근데 그런 과정들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건 뭐라고 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지어짐 속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시간 개념이 그 24시간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 시간 구간이거든요.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그 땅의 생물들, 가축과 땅의 짐승들, 그 모든 것까지 다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 공룡은 과연 땅의 그 여섯째 날이었을까는 또 싶어요. 왜냐면 공룡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바다에서 발원돼가지고 시작돼서 가는 그래서 그러니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할 때 이 물들이 생물을 번성하게 할 때 그 단지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룡은 약간 파충류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 등치도 커가지고 물이 좀 얕으면은 그냥 그 물이 반은 잠긴 상태에서 목만 나와서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룡에 대한 어떤 발견 일화를 보면 호수 같은 데서 예전에 나타났다는 그런 과학서적들 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는 해요. 어쨌든 그래서 넷째 날 공룡은 지어질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바다에 어종 만들어질 때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는 꼭 24시간 안에 그리고 하루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에 다 지어졌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지어진 그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의 시간 개념 속에서도 충분히 다 지어진 상태에서 넷째 날 다 지어진 그것들이 시간의 그 역사가 장구한 세월이 흘러진 상태에서 지어질 수도 있다. 그렇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저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와 공룡들도 결국 같이 생활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젊은 지구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도 6천년의 역사. 그러니까 6천년 역사. 6천년 역사지만 그 6천년 역사의 초기의 6일은 장구한 세월도 담겨있는 어떻게 우주의 시작과 관련되어 있는 그 초기 3일과 초기 3일 동안의 광명체들로 비롯해가지고 시간의 그 흐름이 있기 이전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일단 과학적인 사실로 막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젊은 지구론으로 가게 돼요. 약간 그 창조 과학회처럼. 그러나 이것들을 난 특정 짓지는 않겠다. 잘 모르겠다. 아직 증명된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다. 그렇지만 난 믿는다. 뭘 믿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 창세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많은 부분들을 연구하고 이게 신화적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창조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과학적인 것들과 관련해서도 어떤 우주 만물과 관련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그 일반적인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많은 것들을 더 습득한 다음에 저도 여러 서적들을 읽었는데 뭐 비전문가다 보니까 말로 설명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이 새벽 예배 짧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이 성경의 선언과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시간의 연대를 기술하고 설명하고 있는 과학서적이 아니라는 것.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할 때에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것을 낭독할 때에는 이것을 어떤 과학적인 시간의 흐름들만 시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서 첫째 날 뭘 적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그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19년이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4천년 정도 전 세대의 사람에게 전 시대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그때 당시엔 게다가 신화의 시대라서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 가지가 많은 신화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많은 신화 속에서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서술해봤자 통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것들을 알기 쉽게 하나하나들을 첫날은 이렇고 둘째 날 이렇게 하고 결국은 왜 7일을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은 안식일을 문제 10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거든요. 그 안식일의 명분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지으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날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거예요. 이게 6일 동안 지으셨고 7일날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충분히 쉬라고 복을 주시는 거죠. 노예살이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6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원래 과학적 지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읽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많은 걸 생각하려고 하지만 결국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여 지키게 하신 것들 속에서는 그리고 그들 쉬게 하려는 명분도 있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명분 앞에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7일날 쉬셨기 때문이라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천지창조는 7일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시간 개념으로도 보면은. 그럼 그 7일이 어떤 시간이냐, 이제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루도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루, 제가 이제 신은 살아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있어서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빛을 예를 드렸었는데, 제가 쓴 책에서, 예. 빛에 있어서의 시간 개념이라는 거는 1초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 빛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 온 우주를 지을 때에 이 1초라는 개념, 하루라는 개념이 도대체 그 1초를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빛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있어서의 이런 이 천지창조, 이 우주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 하루하루 속에서 공룡의 시계가 엄청나게 길었어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예, 시간이란 그런 것이니까, 그분께 있어서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 4일째 공룡들도 지었을 수 있고 바다의 어족들을 지으시지만 결국 6일째는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땅의 생물들까지도 다 지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멸망했는지 없어졌는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그러거든요. 좋았더라. 아니, 공룡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럼 다른 육축들을 지었다면 시간의 연대선으로 그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화론자라든가 과학자들이 뭐가 멸망한 다음에 뭐가 등장했다, 뭐가 멸망한 다음에 등장했다, 아메바가 뭐가 거기서 또 몇 시간이 엄청나게 흐른 다음에 뭐가 발전해서 어떤 생물들이 되고, 생물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서 다 될 수 있는데 뭐가 멸망한 다음에 다르게 생겨나고 뭐가 멸망한 다음에 다르게 생겨나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6일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공존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 성경 말씀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돼요. 지금 문자대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공룡과 그 바다의 어족과 생물들 모든 것들은 다 같이 일단은 공존하고 있었다. 다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지으셔요. 이제 거기 사람을 지으는 그를 에덴 동산에 이제 두셨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2장에서 또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창세기 1장이 성경책 전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곳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이제 과학적인, 이게 한 1800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제 어떤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사고의 체계가 있으면서 모든 것들은, 어떤 존재하는 물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은 다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만 그거는 진짜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인데, 예. 성경 전체 중에 창세기 1장이 2장이 3장 2장까지 그 내용들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그 사실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신화적인 여러 우상 신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를 하신 진짜 신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창조를 해주신 그분이시다. 그게 강조점이 첫 번째 한 가지였고요. 그리고 너희들 인간은, 그 많은 신화 속의 인간은 되게 노예와 같고 하잘것없고 별것 없는 신들이 그냥 막 대충 부려먹기 위한 인간들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신화 속에서. 근데 너희들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집트 속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자유의지를 주셨던 그것들을 남용하고, 그리고 그 상황들에 만족하지 않고 탐하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돼서, 그 이탈된 인류 첫 시작의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결국 만들어온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고 괴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하는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창세기를 그렇다고 해서 막 소설로 쓴 거냐? 그건 아니죠. 진짜 있었던 일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자신들의 민족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그 역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것까지도 관련해가지고 창세기는 기록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나누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좀 짚어드릴 것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셨던 세계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좋으셨던 그런 세계였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좋게 지으셨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태도는 너무나 좋으셨다 그거거든요. 그걸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일단 메시지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시간이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아까 그런 개념들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 있어서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6일 동안 다 지으셔도 충분할 만큼의 시간이었다라고. 다만 우리들이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그 창조가 되던 그 역사의 순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들은 다 까무러치게 놀랄 거예요. 오늘날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보는 시간 관점에서는 뭐가 뿅 하고 나타난 것 같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물리적으로 다 지어지는 그 시간, 우리가 보는 그 시간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약돼서 다 지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니 있었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뭐가 멸종한 다음에 뭐가 생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6일 동안 그렇게 있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같이 있다가 모르겠어요. 그것들은 다만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그게 멸망한 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 화석에 대해서. 그럼 정말 멸종된다면 되는 것인지. 이게 단순히 시적인 방식으로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난무하는 지식들에 대해서 저도 다 듣고 본 바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은 말씀 그대로 이것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들 명백하게 뒤집을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일단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6일대로 창조되고 피조됐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6일이 하루하루가 혹은 3일이 하루하루가 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께 있어서 그러니까 1억 년도 하루 같은 하루가 1억 년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께서 지으신 피조세계가 본래 선하고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인간을 처음에 지어주실 때 하나님의 바람과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그리고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는 것, 번성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불행하길 바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인간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좋아하셨던 그리고 창조된 세계 모두를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셨다. 이게 궁극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민정이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시간이 좀 적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배웠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저희까지도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해와 달, 별, 그리고 식물, 동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고 너무 새롭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느껴지진 않지만 그냥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저도 되게 아름답고 평온하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 지은 대로 그렇게 유지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온 세상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평온하고 평화롭고 그런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들을 지으실 때 너무나 좋아하셨고 행복해 하셨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존귀하신 당신의 형상과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닮도록 지어주셨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것이고, 또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며 전하고자 했던 것도 이것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천지창조된 이 모든 만물 속에 새겨놓으신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선하신 그 영광의 흔적들이 다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지어진 모든 것들 속에 새겨두신 아버지의 선하신 그 의지와 뜻들을 생각해 보면서 해가 뜨고 하루가 시작되고, 그리고 공기가 있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따사로운 햇살, 바람, 하늘, 바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서 늘 보고 감탄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이라는 것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선하고 좋은 아버지의 것들이, 아버지의 지으신 피조물들이 많은데, 그런 내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보고 접하는 저희 집에서도 있는 강아지들도 그렇고 생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다 지어주신 것임을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존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려고, 그 사랑을 따라 그 거룩함을 쫓아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안에 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이다.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늘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옴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10분 정도 늦게 끝났네.